하나님께서 나타난다는 말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출애굽을 인도하시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과 비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7시 반에 클리어 스프링스 베프티스트 처치 야외 예배당에 나와 있었으면 됩니다. 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곳을 쭉 이어나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되고 우리 인생의 자서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일주일이 이러합니다. 지난 주간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월요일은 성전 청결의 시간, 화요일은 성전에서 설교하시고 수요일은 향유 옥합을 받으시고 목요일 날 먼디 서스데이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 굿을 붙일까요? 여러분, 부활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죠? 죽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십자가형도 좋은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전한다는 말이 있죠. 역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일단 져야 됩니다. 져야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요, 십자가가 있고 빈 무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인데 이 빈 무덤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진 한 컷에 담은 거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슬픈 일일 수 있지만 십자가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활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라고 붙였습니다. 토요일은 침묵의 시간,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요. 주일날 이스터 부활주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활주일날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수업에는 수강생과 청강생이 있습니다. 12제자는 수강생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청강생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수강생은 한 명도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한 명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여인이 이 무덤을 찾아오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더라. 여러분,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무덤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 차 없습니다. 걸어서 2-3시간을 올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저 야외 예배 때 생각한 것은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걸어서 여기 공동묘지까지 올 수 있겠는가? 그걸 제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실 수 있겠어요?
왜 못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잡힘을 받고 죽임을 받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고하셨습니다. 복음서에 3차례나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제자는 와봐야 되잖아요. 금, 토, 일, 사흘째 와봐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연히 들었던 두 여인이 왔던 것입니다. 아니, 이 두 여인은 어떻게 이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요, 신앙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무덤을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이 고치기 더 힘듭니다. 육체의 병은 수술을 하든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고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아웃 오브 마인드 되면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가다랴 지방에서 만났을 때 돼지떼를 보내서 그 사람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요, 7 귀신이 들렸습니다. 본인도 괴롭고 가족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요, 막 괴성 지르고요, 이 가정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지 않습니까? 인생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다시 얻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굳게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믿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현장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도요, 9.11 그 사고 때 그 비행기를 탈 뻔하다가 안 탄 친구도 있습니다. 한국의 삼풍 백화점이 무너질 때 늘 백화점 가서 장을 봤는데 그날 안 갔는데 그날 백화점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물에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다시 생명을 건진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다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무덤을 향해서 새벽에 달려올 수 없겠습니까? 생명을 되찾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신앙의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이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또 다른 마리아가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지낸 겁니다. 나흘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가족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나사로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며 예수님께,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일찍 오셔서 저희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즉,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미리 예표한 것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써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자들과 청강생들과 주변에 있는 마르다와 이 마리아와 사람들에게 다 알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죽지 않습니다. 잠깐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를 때 우리는 깨어나면 됩니다. 마리아가 이런 신앙의 체험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가족은요, 하나의 몸입니다. 내 가족이 아프면요, 내가 아픈 거고요. 내가 슬프면요, 내 가족이 슬픈 겁니다. 친척은 그래도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은 같이 가는 겁니다. 마리아가 죽었다가 살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신앙의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내가 믿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믿고 그 현장으로 달려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요, 나아만 장군도 나병에 걸렸으면 죽은 거와 똑같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요. 배너에서 보듯이 어느 이상한 동굴에 가서 살아야 되고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자 나아만 장군도 이방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영적 죽음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랍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 해답을 얻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략과 침향 100근을 가져옵니다. 우리 인간도요,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는 거가 중요합니다. 동방 박사가 바벨론에 있다가 2달 동안 걸어서 낙타를 타고 예수님께 3가지 보물 드리려고 현장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도 회개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사건 때 이 모량과 침향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고요, 생명을 바쳐서 어느 현장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렇게 돌로 막는 습관이 있죠. 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물도 돌로 막습니다. 근데 얼마나 큰 돌이냐면 어른 2-3명은 와야 이 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죠? 혼자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이 우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우리 돌을 치웁시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혼자 이 돌무덤, 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려도 두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돌을 막아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이, 신약이 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을까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죠. 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한국은요, 무덤이 땅을 파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땅을 파봐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동굴이 무덤입니다. 동굴의 문을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여기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빈 무덤이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이 안치된 이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군병들이 큰일 났습니다. 군인들이 이걸 지키고 있었는데 이거 자기 생명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군병들이 무서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비교가 되는 문장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이를 지키는 군병은 살아있는데 죽은 것과 같이 됐고, 이게 반대로 된 것입니다. 군병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더라. 제자들이 당신들을 밀치고 돌도 밀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요, 오늘날 유대 사회에서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여인이 믿음으로, 신앙의 체험으로 무덤가에 달려갔는데 이 두 여인은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고 역사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편지를 썼습니다. 이거 성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썼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후서가 성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여인도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역사의 현장이요, 제자들도 찾아오지 않은 그 현장에 역사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요, 어디 갈 수도 없고요, 어디 예배에 가서 드릴 수도 없습니다. 좌하고 우면하지 않고 단순하게 가면 우리도 역사의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신앙의 산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우리는 소생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또 죽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이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N번째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체가 사실 궁금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빈 무덤에서 나오셔서 갈릴리로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에게 그 물고기를 못 잡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활체가 선포하는 보이스 궁금합니다. 어떤 랭귀지일까? 어떤 목소리일까? 부활체의 소리는 어떻게 날 것인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N번째 열매가 되셔서 그 소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부활체의 소리를 나중에 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다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부활체가 어떻게 액션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부활체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시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눈빛이 부활체의 눈빛은 어떠하실까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이러한 잠자는 자에서 깨어난 열매가 되었을 때 어떤 눈빛일까? 상대방의 눈빛은 어떠할까? 기대하면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창조 6일째 하나님께서 동물을 먼저 만드시고 6일째 같은 날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과학책을 봐도 사람이 직립보행하여서 이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손 모양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바둑이 손도 있고 곰발바닥도 있고 사람의 손도 있는데 우리가 바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바둑이 손이라도 빌렸으면 좋겠다. 근데 바둑이 손 빌려도요, 저 손으로 음식 만들 수 있습니까? 바이올린 킬 수 있습니까? 피아노 칠 수 있습니까? 곰발바닥은 더 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 손은요, 건축도 할 수 있고요, 책도 넘기면서 읽을 수 있고요, 음악도 할 수 있고요. 놀랍습니다. 같은 날 동물과 인간을 만들었는데 손 때문에 동물과 인간이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부활시키셨을 때 우리 부활체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 기능은 어떠할까?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신앙을 계속 지키고 나가시면 여러분은 영생의 부활로, 부활체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도 사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새벽에 2000년 전에 계셨더라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갔는데 빈 무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비어있는 게 감사한 일이 이겁니다. 그렇죠?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어있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더군다나 군병들이 뇌물까지 받은 거예요. 엉뚱한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널리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N번째 부활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외쳐야 할 단어는 당연히 마라나타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으니 이제 예수님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 이거 외치면서 사시고요. 또 우리 귀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죽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는 이렇게 외치실 것 같아요. 달리다굼, 자는 자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소녀 12살에 시집갔습니다.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영적인 신부고요. 영적인 신랑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외쳤을 때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N번째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마라나타, 우리의 귀는 열어서 달리다굼. 달리다굼이라고 예수님이 외쳤는데 계속 주무시면 안 됩니다. 졸립다고 계속 자면 안 됩니다. 달리다굼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달리다굼. 제가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이 소리가 외쳐질 때 여러분은 주의 날에 주님을 만나시고 영적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열처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리다굼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